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45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 합니다. 주여, 매 순간 쏟아지는 햇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산한 고산지대와 극지방은 언제나 단단한 강만설과 걱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한량한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려는 우리는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교도문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삼으셨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증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들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하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의 심판으로 없으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영 목사님 물대표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두 번째 주일 예배당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과 가족과 지인과 세상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고자 결심하고 시작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판단과 가진 것으로 이루어서 주님께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이하고 놀라움을 체험하는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각자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항상 힘쓰는 계동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직분과 직임을 받아 세워진 성도들에게 지치지 않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일의 책임과 권한을 지는 자리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모든 것의 여유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교회를 향해 품어주는 따뜻한 교회라는 소문이 풍성하게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내주내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308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신분이 변화된 이야기가 여러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한 가지씩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었고 우고를 당해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몽하는 지식을 얻어 마침내 애굽의 총리 그리고 애굽의 2인자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물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팔려나간 요셉이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무한한 섬김, 그리고 요셉의 용서,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모세율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철저한 전통주의자, 율법주의자,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식일법과 음식 정결법을 무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뭐 생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는 되었으나 주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울의 행적이 너무나 악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단 한 번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더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에게 율법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하지 않았으면 아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가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종교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법에는 저촉되지 않고 뭐 음식정결법이니 무슨 할례법이니 무슨 안식일법 이런 건 하나도 우리 저촉되지 않고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는 좀 살아가고 있는 게 다 바울 덕분입니다. 이런 장면을 영화 베너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베너는 유다의 귀족이었지만 누명을 쓰고 전쟁 함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전 중에 배가 침몰하고 베너는 바다에 빠진 로마의 총사령관 아리우스를 구해냅니다. 로마로 귀국한 아리우스는 베너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노예의 이름이 지어지고 베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여기 이제 영어에서는 아들이 돼요. 양자가 됩니다. 자유인과 또 다른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감동을 줍니까? 그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처했던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었던 사울이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베너가 하나님으로 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쓰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은 곳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모든 영화가 사라진 목수 요셉의 후손이었고 현재 직업도 아버지 요셉에 따라 목수이고 나사렛에 살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남동생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동생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정체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인간 예수를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했을까?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멀리서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길 위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이 사람, 이 예수를 하나님은 아들이라 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은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하고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 죄 사함이 필요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이 성육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아들이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더 살펴야 합니다. 그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있던 그 예수,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세례받으러 나온 그 예수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이 열리면서 선포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그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 아들을 그리스도이며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부터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가 사실은 온 인류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였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 분이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믿어야 돼. 믿어줘야 돼. 이렇게 믿어줘야지.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걸 믿어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자, 유다 베너가 아리우스가 자기 생명을 구하는 베나하고 같이 귀국을 했다고. 귀국을 했는데 베너에게 자기 반지 인장 반지를 빼면서 네가 오늘부터 내 상속자가 되었다, 내 양자가 됐다, 내 아들이 되었다. 네가 이제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라라고 하는데 베너가 저는 노비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거절할 수 있잖아. 나 거절 못하나? 거절할 수 있지. 그냥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럴 수 있잖아. 뭐
그런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 그냥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더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진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내가 겸손하니까. 그렇잖아. 내가 정신 차린 겸손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이 아니고 길 잃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거듭났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죄사함만 받은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을 선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그 사람 얼굴도 안 보겠다고 선언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원수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형제 자매로를 받아들이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듯이 이웃과 함께하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걸 첫 번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 세상은 각 사람의 성취와 성공력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각 사람의 능력과 자질로 우리를 판단하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저 옆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내 형제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웃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 부모를 허락하셨구나. 그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옆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공적인 사역의 길로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았던 모습은 바로 섬김과 용서의 삶입니다. 그 섬김과 용서의 삶을 예수님은 빛과 소금으로 우리에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서로를 위해 자기 존재를 부수고 녹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섬김과 용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는 사랑하라 하는 말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그 듣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든 마치 너 자신을 살피듯이 어려운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펴주어라 하는 십자가 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어렵고 힘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입장에 있는 너희들 좀 제발 좀 그리스도인들 교회 뭐 장로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무슨 감리교니 무슨 교인들아 니들끼리 좀 서로 좀 사랑하고 살아가라. 아니 뭐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 오늘 우리를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끼리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우 쟤네는 뭐 꼴통들이래. 쟤네는 너무 자율적이고 너무 진보주의자들이래. 쟤는 좌파래 우파래 뭐 아니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쟤네는 무슨 백석파 장로교, 합동측 장로교. 아유 장로교들, 아유 쟤네들은 맨날 사본을. 아유 우리 교회 옆에 이상한 교회가 이사 왔어요. 이상한 게 이제 알고 보니까 성결교. 아니 성결교 이상한 게 아닌데 그냥 우리 감리 웨슬리파의 한 종류의 성결교가 하나 있어요. 왜 성결, 성화 이게 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결교도 감리교에서 옆에 또 구세군이 왔대. 그것도 사실 우리 감리교 쪽이에요. 구세군. 성결교, 구세군. 침례교도 어떻게 따져보면 사실은 뭐 우리 감리교 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에 야 제발 좀 너희들끼리 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좀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제발 좀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럼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아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좀 다른 자녀, 그건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틀림없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도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부르든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다. 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오른쪽에 계시며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왼쪽에서 함께 하시고 내 위에서 또 아래에서 나를 보듬어 주십니다.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개동교회 구역회가 2부 예배 후에 오늘 진행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 놨습니다. 기간 원래는 다음 주, 오늘 구역회로 다음 주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 오늘 오후 헌신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때는 교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나저나 2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 2월 2일 오후 예배 메모해 놓으셔서 그때 제가 저기 베트남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오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마목사님이 잘 준비해 주셔서 2월 1일 가능하시죠? 네. 제가 2월 1일 출발해서 5일 금요일 날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로지방 남성교회 정기총회가 1월 13일 자격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관 에어컨 공사가 수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 권사님들 5분이 1층 교육관에 에어컨을 새로 교체를 하는데 23평형이 아니라 30평형짜리 큰 걸로 해서 교체를 하는데 권사님들 교체하는 김에 20년 이상 된 에어컨이 1층에 2개가 있습니다. 제 방하고 유아실. 유아실은 6평짜리를 8평짜리로 큰 거로 바꾸고 제 거는 그냥 예전에 있던 쓰던 거로 해서 그 2개는 교회 건축한 거고 같이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3개를 고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에어컨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스탠드형 그것만 이제 환불하시는 걸로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얼마씩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 보내드리고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액수만 해서 봉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그럼 다시 받아서 건축법문 쪽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외부 감리교환학 기도회 1월 15일 제가 이제 임기가 1년인데 북한외부 감리교환학 대표의장이 제가 지난 총회에서 돼서 1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큰 일은 없을 거고 제가 늘 참석하는 기도회 모임이니까 좀 늘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종로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또 같은 날 15일날 10시 세검정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이 못하고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네, 이제 나머지 일정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월 파송의 찬송 악보대로 하시고 밑에서 2번째 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분배 여기 한 번 더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그리고 이 추운 겨울 조나방 각처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쓰고 수고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